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음악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고등학교 3학년 이소명이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짧게나마 저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MK가 뭔지 아시나요? 선교사님 자녀란 뜻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선교사이십니다. 저는 다른 날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아직 선교지에 처음 들어갔던 날들은 아직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요. 비행기를 탄다는 마음에 설렜던 저는 신이나 마구 소리를 지르다가 지쳐 잠시 잠이 든 것 같았는데 눈을 떠보니 낯선 나라인 캄보디아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상태로 부모님을 따라 먼저 계셨던 선교사님의 댁에 잠시 머물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그 나라의 언어와 문화 그리고 음식 등을 잘 즐겁게 적응하고 지냈습니다. 딱 한 가지 적응되지 않는 게 있었는데요. 그 당시 자동차가 없었던 저의 가정에는 대부분 목적지를 발로 직접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와 험한 길 위에 걷는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 저의 어린 마음에는 짜증이란 감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의 가정은 집도 구하고 중고차도 구하고 나름 이제 안정적인 생활을 하나 싶었는데 갑자기 사역지가 바뀌는 바람에 저의 가정은 시골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잠시 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모든 교육 과정을 중국어로 하는 학교였습니다. 그 당시 저는 어렸는데요. 너무나도 많은 숙제를 내주셔서 매일 모는 종이 같은 곳에 복잡한 중국어를 몇백 개씩 써가야 하는 것은 어린 저에게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중국어로 했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매일 숙제를 못해가 알 수 없는 언어로 혼이 나고 매일 이유를 모른 채 벌을 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저의 마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잦아지는 저의 가정의 불화와 또 선교사님들과의 갈등으로 그 당시 분위기는 매우 날이 서 있었는데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저는 어쩔 수 없이 눈치가 빨라졌고 또 부모님께 피해를 끼쳐드리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저는 사람들을 불신하게 되고 어른들을 불신하게 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다시 흘러 저의 가정은 다시 수도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수도에서 저는 학교에 입학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 꿈이란 게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 노래를 잘하는 가수,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부자 등등 초등학생이 꿀 법한 꿈들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선교지에는 학원 같은 교육 시스템이 전혀 없었는데요. 동시에 저희 부모님은 경제적인 부분들로 어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 파악이 빨랐던 저는 꿈을 품는 동시에 포기해버리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고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차갑고 날카롭고 또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일상을 마치고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공허해질 대로 공허해진 마음에 하나님과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부터 죽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2015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에는 저의 가정이 안식년을 가지기 위해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3년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해 초중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권유에 따라 저는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저는 정신없이 삶을 살아온 탓에 친구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변해가고 있었죠. 매일 방에 틀어박혀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던 어느 날 문득 저에겐 일반 학교로 진학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검정고시로 고등학교를 다 졸업한 마당에 왜 굳이 시간 낭비를 하냐면서 바로 대학에 진학을 하라 하셨습니다. 세상엔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을 이길 부모님은 없다. 갈등 끝에 부모님께서 대구에 있는 꿈꾸는 음악학교란 기독교 대안학교가 있는데 한번 가보겠냐고 권하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가고 싶었던 마음에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상담을 하고 입학을 했습니다. 저희 꿈꾸는 음악학교는 예배가 하루에 3번 있는데 저는 초창기 때 예배 자리가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예배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내면에 감추고 왔던 아픔과 상처들이 올라와 하나님께 원망했고 또 따지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건 제가 아니라 저의 부모님인데 왜 제가 이렇게 힘들어야 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저의 가정은 찢어지게 가난하죠? 하나님, 왜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야 했나요? 등등 이런 질문들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따지듯이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소명아, 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너의 그릇을 넓히는 과정 중에 있단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안함과 자유함이 저의 마음에 임했습니다. 또 다시 이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명아, 넌 날 찬양으로 증명하는 삶을 살 거야. 날 찬양하는 널 보면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단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동시에 주님의 마음을 제가 직접 느껴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점점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제일 이해되지 않던 부모님이 너무 가슴 아프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하나님께 반항을 하고 있었던 저는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하고 있던 작곡을 내려놓고 더욱더 하나님을 전문적으로 찬양할 수 있는 보컬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끝으로 저는 혹시 저와 같이 억울함과 분노가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상처가 많은 친구들이 있다면 꼭 저희 학교나 아니면 다른 기독교 대안학교에 찾아가 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매일 주님과 동행하고 또 주님 안에서 자유로운 새 꿈을 찾아 펼쳐나갈 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명 학생의 세 번째 강연까지 만나봤습니다. MK 선교사 자녀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좀 고백하기 힘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털어놓기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해준 소명양께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지느질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